보이맨 칼럼 여섯째 봉인 대환란의 시작. 오늘은 이제 그 계시록 6장인데요. 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추구하면서 야, 이것이 그냥 무슨 우리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 시대 이 인류 역사, 현 시의 상황과 너무너무나 지금 아주 절박하고 이 성경대로 모든 것이 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장에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보좌 주위에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자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실 자격이 있다고 그랬고, 지금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장차 일어날 일들, 이제 4장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장차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이제 2000년 전에는 장차지만 오늘 우리들은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은 뭐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차가 아니에요. 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대로 이것이 이제 예언되고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이제 열리는데 일곱 인이라고 그러죠. 일곱 인.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이제 그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연수장님 사도경마라고 그랬는데 그 비너 영어를 보면은 그 사도경마 경주인가 경주하는 거 보잖아요. 비너 영화 되게 많이 대부분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사도경마인데 보면은 첫째 흰말과 그 기수, 그죠? 이건 뭐 복음 전파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붉은 말과 그 기수. 이건 전쟁을 확산하는 거라고 했죠. 또 세 번째는 검은 말과 그 기수, 기근이 심해진 거고. 네 번째 말은 네 번째 봉인은 연녹색, 창백한 말과 그 기수. 이건 뭐예요? 죽음이 널리 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이제 복음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 이 네 마리 이 말은 그냥 사두경마인데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한 면은 또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고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에서는 뭐예요?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제단 아래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원한을 갚았잖아요. 예, 땅 안에 음부죠, 음부. 그래서 순교한 성도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낙원에서 하는 기도. 낙원이 어디 있어요? 음부의 즐거운 곳이잖아요. 모든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갑니다. 음부에는 두 파트가 있죠. 하나는 고통받는 구역, 하나는 낙원.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고통받는 곳으로. 나사로는 낙원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 거지에도 이제 거기 낙원에 있는데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결국 지금 윗디니스 형제님하고 어치만 형제님 어디 계세요? 낙원에 있습니다. 예,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어쨌든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영안에 있을 때 놀라운 계시를 봤는데 장차 일어날 일들을 쫙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전체를 보는데 여기 이제 앞부분 첫째 부분은 뭐예요? 11장까지인데 첫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영원 미래까지의 장차 올 일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부분은 뭐예요? 첫째 부분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것들과 중대한 문제들을 세세히 자세히 다루는 거예요. 그 12장부터 22장 5절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4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조망, 12장부터 21장은 더 상세히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볼 때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럴 때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역사죠. 그분이 성취하신 일이잖아요. 일,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주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 사람 편에서는 사도들 혹은 제자들 편에서는 왜 이 완성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복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들은 뭐예요? 아주 완성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그냥 나까지, 하여튼 누군가에서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럼 나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이것이 흘러나가야 됩니까? 흘러나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전쟁이 나오고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연두색 말, 혹은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도 개인적으로도요.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면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또 무슨 뭐 질병 앓는다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전쟁과 같이 그렇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네,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복음의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면 그에게 어떤 환경이 옵니다. 환경이 와서 결국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뭐 흰색 말이 뭐냐, 붉은색 말이 뭐냐, 또 검은색 말이 뭐냐, 창백한 말이 뭐냐 이런 걸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이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주님 올 때까지도 이 사두경만은 계속 같이 달리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예. 문제는 이 지구상에 있는 230여 개 나라의 이런 상황, 우리나라 같은 민족끼리 전쟁 3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대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전이가 휴전이에요. 휴전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휴전했잖아요, 당분간. 90일 동안 휴전했잖아요. 휴전은 또 이제 전쟁이 또 재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계속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싸움은 그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은 뭐예요? 피 흘리면 뭐예요? 거기에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죽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그런 가운데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어떤 자매님이 얘기한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누가 많이 살았냐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80만 정도가 있는데 약 60만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팔레스타인 나라로 돌아가고 아직도 20만 정도가 남아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전쟁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역사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난민이 생겼잖아요. 그 난민들이 이제 막 폴란드로 가고 뭐 그 주위의 나라들로 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은 형제자매들이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 저 홍정수 형제도 거기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안정되게 살던 고향을 떠나고 이렇게 했을 때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대만에도 아까
어떤 자매는 얘기했잖아요. 대만에도 중국 본토에서 대만에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영진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약 500명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한 5년 안에 2만 명인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엄청난 숫자로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전쟁이나 이주나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난민이 되었을 때 마음을 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나는 어린 양께서 1절입니다. 나는 어린 양께서 7 봉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자격을 얘기했고 6장에는 자격이 있는 어린 양께서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천둥과 같은 소리를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갔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흰색 말 쭉 나오는 거죠. 흰색 말이 나오고 쭉 나옵니다. 하여튼 넷째 봉인 7절까지 7절에 어린 양께서 넷째 봉인을 떼실 때는 넷째 생물이 또 나오잖아요. 오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창백한 말이 나오죠. 음부가 뒤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칼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연녹색 말과 그 위에 탄 이에게 그런 죽이고 그런 것을 이제 권위를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 할지라도 뭐가 있냐면은 5째 봉인 이제 그 8절이 9절이 중요합니다. 9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어린 양께서 5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언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환란 통해서 죽음 당한 사람 또 다른 때에도 죽음 당한 이런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그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은 거죠.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제자시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시대의 끝 무렵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 각 사람에게 흰 겉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형제들 중 그들처럼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잠시 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러한 그 이기는 자들, 이 순교자들은 대개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이기는 자들을 이제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이제 순교 당하는데 그때까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째 봉인은 뭐예요?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6째 봉인을 뗄 때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땅의 거주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6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자루옷과 같이 검어졌고 해가 어두워졌고 검어졌고 달 전체가 피와 같이 돼. 해와 달 전체가 다 이제 어떤 이상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6째 봉인을 떼셨을 때. 그러니까 6째 봉인부터 어떻게 초자연적인 재난이 시작된 거죠. 초자연적인 재난. 지금도 보면은
전쟁과 이런 것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기근과 전쟁과 또 지진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최근 10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의 횟수와 그 강도가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횟수가 더 많고 강도가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아주 두려워하잖아, 지금도. 진도 아주 6.24이면 강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염려는 막 9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지진.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대에서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으며 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듯이 없어졌고 모든 산과 섬은 자리에서 벗어나 옮겨졌습니다. 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힘센 이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동굴과 산속 바위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5절에 그 왕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자, 아까 이제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주님이 갚아주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15절이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양심의 느낌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15절에 있는 사람들, 왕들, 고관들, 그건 뭐예요? 그만큼 대자연의 초자연적인 재난과 이제 이런 초자연 하늘들과 땅과 별들, 해와 달과 이 땅에 있는 것들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마음속으로 양심의 그 가치가 받아서 두려워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분들이 너의 큰 날이 왔더니 너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예. 자, 이렇게 다섯째 인을 뗄 때 우리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을 때 이제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와요. 진노의 큰 날은 뭘 얘기해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거기 그 요엘서 각주에 보니까 요엘서 2장에 나오고 여호와의 날이고 또 주님의 날, 신약에는 주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에요. 예. 아멘. 그 진노의 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마지막 날은 여섯째 봉인으로 시작해서 그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이죠. 거기 시작해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으로 끝을 난다고 했어요. 백보자 심판이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죠. 여섯째 봉인으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은 3년 반 남짓 될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천년왕국으로 전환되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날은 뭐예요? 천년을 포함한 대환란 3년 반을 포함한 천년 동안 전체 주님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달력을 보면 복음성 달력은 일요일 날을 로드세이로 빨간 날 로드세이로 고쳤잖아요. 그런데 일반 달력은 뭐예요? 썬데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신의 날로 돼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오치만 형제님 책 보면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네. 주일날도 주님의 날일 뿐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큰 이제 17절에 같이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심판,
주님의 큰 날, 심판의 날이 와야 하나요?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이제 여섯째 봉인을 뗄 때 이것이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대환란은 몇 년 동안 계속돼요? 3년 반 동안 계속됩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의 날은 이런 그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계속되는데 이제 천년왕국 전에 심판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 심판합니까? 믿는 이들. 바로 우리들이죠. 거듭난 믿는 이들은 천년왕국 전에 심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이들의 심판은 뭐예요?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보상과 징계입니다. 보상과 징계. 1000년 동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느냐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천년왕국 전에 심판하시고 불신자들은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시는데 이건 뭐예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거긴 보상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못으로 갑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과 모든 이제 염소들과 이런 것들 다 불못은 우주의 쓰레기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게헨나 이게 게헨나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그 골짜기가 있는 흰놈의 골짜기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1년 내내 그 불이 타요. 게헨나. 그래서 이제 그 게헨나가 바로 이제 불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불로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불못이 마지막 불신자들에게 가는 종착지예요. 예, 우리 믿는 이들은 뭐야? 1000년 동안 보상을 받고 왕노릇하든지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든지 이제 아직 덜 익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큰 환란의 날에 진노의 큰 날에 3년 반 동안에 이기는 믿는 이들은 대환란 전에 뿅 하고 휴거돼 버립니다. 어디로? 삼층천으로. 근데 이 대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안 해요?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그래도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예,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공주로 갑니다. 후기 합격자들. 그래서 우리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전기 합격을 하든지 후기 합격을 하든지. 참여님들 여기 보면 전기 합격자가 되고 싶어요? 후기 합격자가 되고 싶어요? 전기 합격자가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예. 그래서 이런 정말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지 6번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고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 이 신약시대 주님의 날에서 이제 심판이 있는데 이 17절에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바로 그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날, 큰 날은 천지만물, 하늘과 땅과 별들, 또 해와 달들, 그죠? 천지만물, 이 땅에 있는 만물이죠. 사람들과 사탄과 귀신들을 처벌하여 통치하시기 위한 여러 재난과 재앙과 화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제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땅과 온 우주는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모든 환란을 통해서 모든 이제 재난을 통해서 다 청소하는 거, 청소.
그 청소를 해가지고 아멘.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 거죠. 음. 근데 음.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주 들으니까 저기지만 천주교나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무천년설을 주장하잖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년왕국도 왔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설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활, 보상과 징계도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큰 대환란의 날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탄이 이런 그 천년왕국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만들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또 말씀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서 말씀을 모든 민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거고 이건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직자 계급 제도는 그대로 특히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뭐예요? 무천년설이에요. 칼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천주교에 답습해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 이제 많이 요즘 조금 낮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고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무천년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천당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례식에 가보면 아유 이제 성도 해놓고 이렇게 십자가 해놓고 성도 해놓고 아이고 좋은 데 가셨네 아이고 천당 가셨네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하냐 이기는 자로 사느냐 패배한 그리스도인이냐 승리한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카운트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전제로 해서 교회 생활하냐 무천년설로 해가지고 천년왕국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 땅에서 저 땅에 사느냐 여기는 엄청난 생활의 차이가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분별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분별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물이잖아. 거룩한 물이. 거룩한 생활 안 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로 매일매일 그 생활이 천년왕국 보상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목 가는 건 면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 이런 보상 문제는 우리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시록을 공부하든 뭘 하든 항상 주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올 거고 그날은 불신자들에게 오는 건데 결국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뭐야 그 전에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 때 항상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다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한담하는 거, 험담하는 거. 다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이가 나오잖아요. 28절, 29절에.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멘. 험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매 집회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험담은요. 말하는 사람도 나빠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50% 책임져야 돼요. 험담하는 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아멘. 그렇습니다. 제 형제자매가 증인이지만 저는 어떤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주님의 긍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매가 뭐 조금 얘기해도 아이고 여기서 수습하라.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대로 우리가 그를 주님 앞에 심판받거든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